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나 되게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스승입니다. 디모데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없이 느끼는 것은 디모데 목사가 참 스승복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스승복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단에서 한 10년 남짓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30대 후반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과정에서 김세윤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는 대단히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1학기 때였던가요? 김 교수님이 저에게 학위 논문 주제를 내주셨습니다.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추적하라. 이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독사지요. 우리말로는 좀 어감이 그런데 이 독사라는 헬라어의 개념을 추적해서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1년 반 남짓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고 또 원서들을 챙겨 읽고 이렇게 하면서 과제를 수행했고, 그렇게 해서 제 학위 논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김세윤 교수님이 지도교수를 맡아 주셨습니다. 심사위원이었던 나머지 두 분의 토장을 받고 마지막으로 김세윤 교수님의 확인 도장을 받기 위해서 연구실에 찾아갔습니다. 수고했다고 도장을 찍어 주신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 계속하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김 교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도권 공부에 이제 좀 지쳤습니다. 신대원 가기 전에 일반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갔기 때문에 그 후에 또 신대원 3년 MDB 과정을 밟는 이 여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권 공부는 그만하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교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제가 원래 부르심대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살짝 서운해하는 눈빛이 보여서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열심히 좋은 책 써주시면 제가 그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회, 사역, 설교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건방지게 더 덧붙였습니다. 근데 교수님, 설교는 제가 교수님보다 더 잘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더니 웃고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역이 이제 30년이 조금 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후배이자 또 동역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성경에 2개 남아있는 이 편지들을 썼습니다. 어쩌면 이거 말고도 더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3가지 부가적인 역할을 설명하면서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일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릇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일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일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대목에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에 관한 사도 바울의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앞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초대교회의 찬송시를 인용해서 디모데 목사를 격려했죠. 이 부분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 2군데를 인용하면서 디모데 목사를 계속해서 격려하는데 그 격려하는 내용 중에 3가지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라, 또 부지런히 공부하라,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피하라. 14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서 거짓 교사들의 끔찍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17절에서 그 중에 2명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18절에 그들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권면의 요소가 추가된 확신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은 19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교세도 쪼그라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의 기능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교회와 참 신앙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 교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 신앙인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신자와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 거짓 교리를 등지고 참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교회와 신자, 이게 참 교회고 이것이 참 신앙인이다. 이런 참 교회와 참 신앙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참 교회와 참 신앙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죠. 지금까지 바울은 1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장 2절을 제외하고는 주로 디모데 개인에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사도는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디모데 목사에게 지시하면서 3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의 첫 번째 명령, 15절의 두 번째 명령, 그리고 16절의 세 번째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보실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뭘 기억하도록 하라고? 2장 8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을 명심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뭘 하지 말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 말다툼이란 말은 사실은 논쟁입니다. 논쟁, 신학적인 논쟁, 쓸데없는 신학적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해라. 그 이유는 이것은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논쟁을 듣는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해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거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법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 하나님 그분의 면전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듯이 그들에게 엄히 명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양새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뭔가를 하는, 입술만 구원받는,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논쟁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이단 쪽에서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거는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로 오라. 그리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쓴 것인데 제 책은 아직 안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백날 토론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의 삶의 모양이다.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에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논쟁의 주제는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18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논쟁? 부활 논쟁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부활 논쟁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데 힘쓰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보다는 사소한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 15절 같이 보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약하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 부끄러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일지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목사들 중에 부끄러운 사람이 많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뭘 옳게 분별하라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옳게 분별하라 하는 이 말은 바르게 가르치라, 그런 말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은 부지런히 공부하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날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 특히 목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그것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항시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 목사가 차별화되는 대목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부끄러운 사역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르게 알고 그것을 또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기량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진리의 넓은 바다로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디모데 목사에게 목사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 목사의 내적인 긴박감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목회 사역에 심판자가 계시다.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디모데 목사 그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 16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재미있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간다.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라고 했죠. 바울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교사들도 거짓 교리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교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아십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교리가 짜여 있습니다. 거기 덫에 걸려들면 웬만한 실력으로는 스스로 헤쳐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 거기 소속된 사람들 90% 이상이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대부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서 이만희를 떠받들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줄도 몰라. 망령되고 헛된 말에 넘어가면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돼 있다. 그 방향으로 성장해 간다. 제가 처음에 방향이란 말을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이거죠. 방향이 잘못되면 악셀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지는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학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엑시제시스라는 말이 있고 또 아리스제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엑시제시스라는 말은 앞에 EX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거 안에서 추출해내는 것을 접두사 X를 붙여서 써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으로부터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을 엑시제시스라고 하고, 아이스라는 이 접두어는 put into, 뭐에? 덮어 씌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워서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이것을 아이스제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끔 가는 그 단골 식당에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인데 벽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구 액자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진하게 지내는 사장님이라서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액자 떼세요. 왜요? 좋은 규절인데. 아니요. 저 말씀은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저거 붙이면 안 됩니다. 떼세요. 뗐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안 가봐서. 욥을 공격하면서 친구들이 했던 얘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쫄딱 쪼그라져 있는데, 이렇게 미약하게 쪼그라져 있는데 회개하면 창대하게 다시 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어쩌라? 회개하라는 말이 그 구절이에요. 그런데 성경 본문으로부터 나온 의미는 제가 방금 설명한 그런 뜻인데, 그냥
복 갖고 싶은 생각, 나중에 창대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을 본문에 덮어 씌우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구절 자체가. 그러니까 액자로 만들어갖고 막 걸어놓고 그게 욕인 줄도 모르고.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 설교가 지금 제대로 된 설교인가를 판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이거예요. 좀 자기 생각을 본문에 덮어 씌워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문에서 나온 메시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가를 보면 저게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덮어 씌우는, 아무리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사람의 소리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소리로는 우리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자기의 선입견이나 생각이나 하고자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덮어 씌우려는 그런 유혹을 정말로 철저하게 제어해야 된다. 대체로 주제 설교들이 아이스제시스가 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평을 했는가 하면 17절에서 암덩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리고 그 대표 주자로 2명,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명확하게 인수인계를 한 거예요. 인수인계. 인물 인수인계를 한 거예요. 인물 인수인계. 후메네오와 빌레도, 디모데 목사 자녀 그 사람들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등장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에서 제명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명하라. 분명히 그렇게 지침을 줬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의 걱정거리였던 것 같고, 디모데 목사가 전서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암 치료가 실패했다 이거죠. 이 사람들 교회의 암덩어리인데 방치하면 교회 전체가 죽는데 그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서서히 고갈시킬 것이다. 안세포가 성장할수록 교회는 약해질 것이다. 특히 이 2사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악성종양이라고 합니까? 그냥 숙주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성.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교리도 성장한다고. 이단들도 성장해요. 이단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들 수가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들이 암덩어리다. 이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사실을 18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의 두 축이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는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절반을 무너뜨리는 짓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궤도를 이탈했다. 그릇되었다 하는 말은 궤도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탈선했다. 방향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뭐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파루시아 때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부활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의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것이므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부활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부활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자식을 남기고 죽는 것, 남겨진 자식들이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미 우리는 부활을 완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미 부활한 우리가 뭐 그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소위 열광주의라고도 하고, 이런 교리를 받아들인 오늘날의 이단으로 뭐가 있어요?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순간 의인이 된 것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인데, 뭘 앞으로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죄 지을 일이 없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철판 까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구원파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니 이것을 교회가 용납하면 교회가 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뭘로? 암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양이 붙어서 기독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인 부활교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결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그러나라는 헬라 멘토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유일하게 쓰인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이 19절에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확실한 주장,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참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터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파운데이션 이란 말을 쓰죠. 파운데이션. 근데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낱말은 기초라는 뜻도 있고 어떤 단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단체라는 뜻으로 두 가지, 터가 견고하다, 기초가 튼튼하다, 어떤 조직이 기초가 튼튼하다는 뜻으로 쓴 것인데, 여기서는 이 터를 단체, 곧 교회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이죠. 왜 뿌리 깊은 나무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증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참 교회라고, 이 사람들은 참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계시록 후반부에 인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제 책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민수기 16장 5절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안다. 안다의 반대는 뭐예요? 모른다. 내 너를 모른다. 주께서 그 백성을 아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민수기 16장 26절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약을 신약이 어떻게 해석하고 인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아신다. 누가 참 교회인지, 누가 참 신앙인인지,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누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아신다. 그렇다면 참 신앙인, 참 교회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방향을 잘 정하라 그런 말이죠. 불의의 등을 돌리고 누구에게?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참 교회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을 다 아신다. 그렇다면 참 신앙인, 참 교회는 불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가고 있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거꾸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은 항시 누구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새끼는 매질을 하면 엄마 치마폭으로 거꾸러집니다. 맞으면서 울면서도 엄마 치마폭을 향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내 새끼가 아닌 애들은 매질을 하면 어때요? 침 뱉고 도망가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참 신앙인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그 자신이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소유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도장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장, 소유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악에서 돌이킨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러기에
도달한 지점보다는 항시 중요한 것이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가 있지만 참 신앙인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 방향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 우리 조국의 기독교가 쇠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사도적인 가르침에 헌신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맡겨주신 양무리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품을 향해 이끌어 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전주의 일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